할렐루야. 사랑하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식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각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모든 가정들이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주님을 영접하오니 오늘 예배드리며 두 손을 모으는 모든 가정들 또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각 아버지 심령마다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이 저녁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읽으시고 아니면 스크린에 자막으로 함께 성경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알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 집안에 있는 일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가던 남편과 아내들도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요.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가는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끼리 24시간 붙어 있게 된 것이죠. 가족들끼리 한 집에서 살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부모님들은 각자의 일터로 또 아이들은 학교로 그렇게 가서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하루 종일 그렇게 내내 붙어 있었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강제적으로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끼리 한 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꽃피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가정의 불화가 늘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문을 읽다 보니까 뉴욕 플러싱에 사는 어떤 분은요, 그 인터뷰에서 아내와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24시간 집에서 보내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이 다 갈등으로 번져서 매일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요즘 한인타운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하루 세 끼를 집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실직해 신경이 날카로워졌는데 이제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요, 하루 24시간을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게임에만 빠져 있고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돕는데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아서 몇 마디 했더니 욕설과 함께 물건까지 던졌다. 화병이 날 정도다. 미국의 한 가정상담소가요, 4월 5일 날 그 이전보다 상담 건수가 훨씬 더 늘었고 무엇보다 가정 불화 관련 상담이요 최소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주는 경찰 집계에 따르면요, 지난 3월 가정폭력 관련 신고가 15%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런던 경찰이 지난 4월에 가정폭력 혐의로 4,000건 이상을 체포했다고 그러고요. 프랑스에서는 가정폭력 건수가 전국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늘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에 이혼을 원한다 그 관련 검색어들이 23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일본에서는요, 코로나 이혼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답니다. 또 재밌는 게요,
이제 코로나 이혼을 막기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하는 숙박업체가 이제 일본에 생겼는데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집 밖에 지내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가격에 방을 내놓았는데 주로 30대에서 50대가 5월까지 지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집에서 머물러라고 Stay at home, safer at home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떤 가정에서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고 더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접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한면으로는 우리들이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이 정말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죄인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감출 수가 있고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까 진정한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상황들 속에서 이 믿음의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요, 바로 그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게 된 그 기쁨의 자녀, 정말 그 기적의 아들, 믿음의 아들, 그 아들의 이삭의 삶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을 보면요, 사실요, 그 결혼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삭이 결혼 나이가 몇 세라고요? 40세입니다. 40세. 요새는 뭐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40세라고 하면은 아, 늦었다, 다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나이가 40세인데요. 사실 저도 늦게 결혼했다고 한 사람인데 37에 결혼했는데 그보다 3년 더 늦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이미 어머니도 여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제가 그래도 노총각의 마음을 좀 압니다. 물론 김재희 목사님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전 마음을 떠올려 보면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보면 결혼해서 정말 독립해서 아이도 2-3명씩 낳고 또 하는 일에서 자리도 잡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보니까 난 아직도 부모님 밑에 의지해서 살고 빌붙어서 살고 또 아이는커녕 아내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난 이거 실패한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딴 애들은 잘만 만나서 잘만 결혼하고 잘만 애들 순풍순풍 낳는데 이건 뭔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는데요, 이삭도 그렇게 생각해 본지 않았을까요? 근데 약속의 자는 역시 약속의 자녀죠.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늦어졌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믿음의 여인인지요. 오늘 본문 25장 전장인 24장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우리 종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요, 리브가요,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과 결혼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 당신 보니까 내 친구랑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 별 미친 사람이 다 있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안면몰수하고 가겠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직접 와서 설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와서 그냥 간증 조금 했을 뿐인데 그것에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라 결혼하러. 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 리브가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견해서 견주어 보더라고요. 갈대아 우르 땅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주어서 전혀 손색이 없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낫다라고까지 평가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여지는 이 리브가, 자, 탄생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태어난 이삭과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나게 생각되는 그 믿음의 소유자인 리브가가 딱 만난 것이죠. 얼마나 이게 금상첨화의 믿음의 가정입니까? 이 엄청난 이 믿음의 가정,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복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불임입니다. 아니, 약속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제 뭔가 좀 팍팍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과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은 지금부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명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말을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나에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말 믿으십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한 신문 통계자를 보니까 미국인의 약 55%가 코로나19의 확산이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의 어려움,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기도는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내 가정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을 만나셨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믿어도 되는 것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나 기도 해봤어. 나 새벽 기도 해봤어. 또 작정 기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봤어.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요, 해본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기도는 예전의 것이고 예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도해서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복, 주실 그 응답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이제 해봤어가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의 기도를 보다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오늘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는 바로 나보다 남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21절 말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아니라요,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충분히 하나님, 제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원통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겪을 그 아픔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훨씬 더 많지 않으십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셔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아내를 위한 기도, 내 남편을 위한 기도, 내 아이를 위한 기도, 내 부모님을 위한 기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한 가정에 그 아이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입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양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혼모의 몸으로 제가 태어났고, 저는 좀 고아원에서 좀 지내다가 고아원에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입양 사실을 알고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많이 힘들고. 네, 저는 좀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을 그 입양 사실을 알고 경험한 거예요. 그 마음이 비참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해요. 어떻게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낳지도 않았는데 그때의 생각에. 근데도 마음속에 또 한 구석에는 배신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되게 나만 혼자 바보처럼 살았던 인생 같고, 얼마나 엄마 아빠나 가까운 친척들이 나 없는 자리에서 맨날 내 얘기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들은. 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막 배신감과 분노, 이게 자꾸 잘못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중학생으로서는 품을 수 없는 되게 나쁜 마음이, 예, 악한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예, 그리고 막 심지어 평범한 그냥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아이들이 싫었어요. 그냥 나랑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참 많이 좀 삐뚤은 행동들도 많이 했고, 예, 저희 부모님도 계속 좀 내가 마음이 아픈 만큼 화나게 자꾸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 미용실을 운영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신 이유도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 어르신분들 머리 커트해주고 파마해 주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그 미용실 문을 오픈하시기 전에 쪽방에서 새벽마다 울면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저를 그러니까 제가 막 한참 방황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해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새벽마다 엄마가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요. 아, 왜 진짜 저렇게 새벽마다 막 울면서 자꾸 기도해. 막 그것도 막 싫고.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단 한마디도 엄마를 위한 기도, 뭐 미용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없어요. 다 저를 위한 기도예요. 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 다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신기하게 제 그 막 날카로운 마음을 점점 이렇게 깎아가더라고요. 그 기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엄마는 엄마의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눈물의 기도를 헌신해 주시는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근데 저희 엄마의 기도가 뭐였냐면 되게 황당하게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엄마가 너한테 뭐 많은 걸 줄 수 없지만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하나님한테 너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릴 때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 기도를 왜 엄마가 하는지 내 인생인데 왜 나한테 허락도 안 줬다고. 엄마 그 기도 그렇게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이럴 정도로. 근데 제가 목사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근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기도가 그러니까 자녀를 품고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기도는 진짜 응답되는구나. 그게 너무 정말 도전받아요. 저도 저희 아들을 위해서. 진짜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요. 기도 아무리 해도 더 삐뚤어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셨구나. 네. 그게 이제 더 많이 느껴지죠. CCM 가수이자 찬양 사역자인 박요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내 아내에게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귀하게 기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신경을 건듭니까? 최근에 한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또 일찍 와도 불편하고 그렇게 신경 쓰이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랍니다. 여러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임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내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그 불임이라는 문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먼저 기억하고 그 아내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 가정 가운데 내가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아내와
또 내 아이와 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며 변화되며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기쁨을,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넘어가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부모님, 내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